교회표 하겠습니다. 교회표 시작.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내심을 받은 교회, 보내심을 받은 교회, 세우심을 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잘 계셨죠?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한 은혜 속에서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에 지옥을 얘기했습니다. 지옥을. 눈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그곳. 여러분들 눈물이 아니라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도 소망이 없는 그 지옥을 한 주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천국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큰 복음을 또한 전하고 또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한 주간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죠. 며칠 전에는 한국에서 쏟아진 그러한 기록적인 폭우가 와서 특히 충청도 지역에 중심으로 많은 비가 와서 산사태도 나고 강물이 불어나서 집이 물로 차고 자동차는 떠내려가고 물론 동물들도 떠내려갔겠죠. 그렇게 침수가 되었으며 가족을 잃은 이들은 원망, 오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작은 시냇물, 작은 모인 물이 아주 거대한 강이 되어서 집을 휩쓸어가는 그러한 현실 앞에 사람들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한 2주 전이었나요? 텍사스 또한 동부 지역에 전례 없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1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또한 한 200명 넘게 또한 실종이 되었다고 그러죠. 도로가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고 건물할 것 없이 침수되고 급류에 휩쓸린 이들의 구조 소식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소식은요. 그 여름 캠프를 하는 그 어린이들이 한 30여 명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어린아이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시민들. 어린아이들이 자기 자녀들이 그 죽어가는 그런 안타까움 앞에서 부모들은 말을 잃고 눈물을 먹으며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답답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현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 뉴스 속에 나오는 그 이야기도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고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인생의 산 앞에서 서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넘어가려도 넘어갈 수가 없고 구멍을 뚫을 수 없는 그러한 그러한 산이라는 게 우리 앞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건강이 무너져서 갑작스러운 그러한 실패와 또한 고통 속에서 무너진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배에 맡겨진 이 산이 너무나 높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제가 이 벽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이러한 말이 우리의 그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도 그 인생의 거센 고난 앞에서 1절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다윗은 이러한 탄식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고백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 높은 산을 오르거나 높은 언덕을 넘는 그러한 기억들이 있으시겠죠? 아니면 여러분들 산을 좋아하십니까? 산 타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저는요, 산을 싫어합니다. 산 올라가는 걸 진짜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게요? 왜? 힘들게 올라가서 야호 야호 서너 번만 외치고 쑥 내려와요. 이렇게 힘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이렇게 고생하며 올라갔는데 그저 올라가서 하는 거는 야호, 이 한두 마디만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게 싫어요. 왜? 올라가서 힘들게 올라서 그냥 내려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머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요, 제가 한국에서 회사를 다닐 때 산악회 총무를 받았어요. 이렇게 산을 싫어하는데도 산악회 총무를 받았는데 할 수 없이 맡았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제가 지옥 같은 그러한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참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힘겹게 오르다 보면 그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그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그 광경에 감탄한다는 거죠. 가슴에 있었던 그 답답함이 뻥 뚫린다고 합니다. 시원한 바람과 그 성취감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저도 한두 번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산보다 우리 인생에는 더 높은 그 고난의 산, 바로 고난의 언덕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건강의 무너짐을 통한 큰 그 내 앞에 산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의 그 이별을 하는 그러한 큰 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예상치 못한 그 삶의 실패로, 뭐 사업을 실패한다든지 내 삶을 좀 실패한다든지 그러한 큰 산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한 신앙의 문제로, 또한 더 나아가서는 사랑 관계의 문제로 그러한 큰 산이 내 앞에 거대하게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 자신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같은 그러한 인생의 언덕 앞에 서게 될 때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생에도 그렇게 지금 넘을 수 없는 그 같은, 넘을 수도 없고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그러한 언덕, 그러한 산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있다면 과연 그게 무엇일까? 피할 수 없는 고난, 견딜 수 없이 보이는 그러한 강들, 깨어질 것 같은 그 마음의 벼랑 끝에서 과연 나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인생의 고비 앞에서 선 한 사람, 바로 다윗의 믿음에 기도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오늘 본문 시편 86편에 바로 그 넘지 못하는 산 앞에서 기도하며 버틴 한 사람의 고백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은요, 다윗의 그 철저한 현실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긍휼에 대한 신뢰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이 표현은요, 단지 물질이 없어서, 물질이 부족해서 궁핍하고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그 무기력함, 또한 소외감, 그리고 철저한 의지할 때가 없음까지 포함한 그러한 고백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실패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보이는 그러한 호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귀를 기울여 달라라는 이 간청은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심을 향한 간절한 그 기대하는 그런 고백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체험이 아니라 특별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깊은 어둠 속에서 작은 희망의 그 불빛을 찾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눈물의 자리가 절망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되었을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바로 그가 간절한 기도 때문에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바로 또 낮아질 때 좀 힘들고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귀를 쫑긋 떼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박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무릎으로 시작되었지만은 결국은 우리의 삶 자체를 바꾸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절박했지만은 그 기도가 그의 믿음의 자리로 이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닌가요?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은요,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해결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정말 붙들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은 반드시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이렇게 밀어넣기도 하지만 그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 고난은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러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구약에 나오는 그 욥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욥은 모든 것을 잃고 모든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자신이 정금같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욥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또한 시편 119편 71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또한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생각하건대라는 그 헬라어는요, 로기조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깊이 계산하고 분석했다라는 그러한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요, 신중하게 따지고 따져서 그렇게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어떤 것인가 자기의 스스로 따져서 우리의 고난은 결코 나중에 올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이 크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은 그 고난의 무게보다 더 훨씬 크고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산 같고 벽 같아 보이지만 그 너머에 준비된 하나님의 세계는 장차 올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그러한 크기의 은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이제는 붙잡을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그 경건은 완벽한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 중심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경건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란 평안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 고통 중에 그 고난 가운데 무엇을 붙잡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위기 때의 경건을 택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함께 읽을까? 시작. 주여 내 영혼이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절망 중에서 하나님께 영혼의 그 시선을 다윗은 고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시선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절망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숨결이 이어지는 우리의 그 영혼의 호흡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때 절망은 더 이상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도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은 고난 속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멀리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음성을 기다리고 또한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만나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단지 말을 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바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 들어오고 응답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넘지 못할 산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가파려서 올라가기 힘들고 너무 높아서 넘어가기 힘든 산들이 있습니다. 홀로 가기 힘들고 외롭고 또한 거기를 넘어서려니 너무나 무서운 그러한 고난의 산, 언덕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이러한 산들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산들은 바로 가정의 문제의 산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의 산일 수도 있습니다. 내 신앙의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문제의 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그러한 산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예배에는 빠지지 않고 드리는데 무언가 내가 받을 은혜를 못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로막고 있는 방해하는
그러한 산도 있습니다. 어쩌면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무언가 때문에 하나님과 멀게 느껴지는 그러한 큰 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오르면 우리는 새롭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희망찬 산인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자심을 이제 의지하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서 정말 그 산을 향해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 고백은 참 단순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요, 다윗의 그 두터운, 아주 두꺼운 믿음의 본질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고난날에 숨지도 않고 도망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그가 응답하시다. 그가 응답하시다. 라는 확실한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다윗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그 심령에는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그러한 기도, 그러한 백성, 그러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까지는요, 다윗의 시선을 자신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으로 옮깁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주의 행하심 같은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는요,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서 경배하고 절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고백은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그 고백은요, 10절에 말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무릇 주는 위대하사 귀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이렇게 결정적으로 못을 박는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10절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지금 읽으셨습니까? 이 말씀이 믿음의 선언처럼 혹시 읽고 들리지는 않았습니까? 주는 크시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이 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요, 이미 우리는 승리의 시작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이미 우리의 영혼은요, 큰 승리의 그 방향을 향해 걷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상황이 좋아졌을 때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 그 캄캄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서 큰 빛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위협과 환난이 가득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는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지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절망 속에서도 이러한 기쁜 그 노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그 입술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 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들지만은, 오늘도 어렵지만은, 오늘도 큰 산이 있지만은 그거를 견디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통과하고 넘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12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을 가르치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그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멋진 고백 아닙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다윗은 길을 묻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다는 이제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가 바라보는 것은 상황이 반전이 되고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다짐합니다. 그 뜻을 알게 되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전심으로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바로 마음이 산산이 무너진 그 날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는 것, 그게 바로 다윗의 전심에 말하는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다윗은요,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많아서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는 그런 삶의 중심이 흘리지 않는 그러한 결단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그분을 경외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끄는 은혜의 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넘지 못하는 그러한 산이 있다면 왜 이 산이 내 앞에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넘지 못할 그러한 건너가지 못할 강이 있다면 왜 이 강이 나 앞에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참지 못할 분노가 있으십니까? 왜 내가 분노를 느낄까라고 한번 뒤돌아봐야 하고 내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하여도 어떻게 하든 우리는 허덕이며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참지 못해. 우리의 살아가야 할 길은 바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 바로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 길을 할 수 없이 가야 하지만은 주님과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능히 그 산을, 능히 그 강을, 능히 그 본로를 넘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분노들, 깊은 절망이 우리를 쌓여놓고 덮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고백의 그 단순한 이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이런 가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넘을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넘을 수 있습니다 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흐느끼는 자리에서 주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쓰러지는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넘지 못할 산이 있으십니까? 견디지 못할 아픔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 길을 걸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함께 넘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은 주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정말 아멘 아닙니까?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찬양하며 나아가시다.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슬픔을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다시 신뢰합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신다는 그 고백, 주님 우리는 흔들리지만 주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신다라는 그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확실한 그 고백하는 삶,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두의 삶에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